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금 우리는 매주 주일 오후 시간을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위로 오르셨던 그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직분이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가 어떤 자격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저 감격할 뿐이다. 그리고 그 직분이 직분되게 하는 것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 직분을 권세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로 삼기 때문에 직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이 직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일을 다할 때에 그 직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명이라면은 우리 샤늘교회 사명,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사명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책임과 의무가 들어있습니다. 해야 될 일 속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사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은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가 함께 일을 할 때에 일에 대한 그 보람과 기쁨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할 때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일을 하니까 지금 마이크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강단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일을 하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키가 크기 때문입니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 아니요. 선생님이 되는 권위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죠.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성도가 성도로서의, 집사가 집사로서의, 목사가 목사로서의 할 일을 다 할 때에 책임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할 일을 다 할 때에
권세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서는 그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가운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인데,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대한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 로마 교인들이 참 연약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6장부터 16장에 있는 로마서의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원의 도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게 되었다. 믿음은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인데 사실 16장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협력하고 도운 동역자들,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12, 13, 14, 15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과 삶에 대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확연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장부터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권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래서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권세라는 이 단어입니다. 권세가 있다. 각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에 따라서 권세가 있다.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권세가 있고 공직자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8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아주 그냥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주 이 로마서 전체가 이 논리적인 그러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뜻을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도 아주 그냥 심오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계명,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든 이 계명의 궁극적인 완성은 사랑이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사랑 잘해야 된다. 사랑하면 잘 믿는다. 사랑하면. 사랑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완성이고 결론이다. 이거 얼마나, 이건 참 아주 너무나도 참 엄청난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가게를 해도 사장님이고, 또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교통순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다른 권세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다. 사랑의 권세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랑의 권세. 사랑의 권세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의 힘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키가 커서 부모님입니까? 학교를 많이 나와서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빗대어서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권세의 한 종류인 부모님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그 권세를 무시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 권세 앞에서 반항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 부모님의 권세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권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파워,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 예수 안에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생명 어디 있고? 주께 있고, 능력 어디 있고? 주께 있고, 기쁨 어디 있고? 아까 불렀잖아요. 찬송 부를 때는 입으로만 불렀나? 마음으로 불러야지. 생명 주께 있고, 능력 주께 있고, 기쁨 주께 있고, 주 안에 있네. 우리 찬송 불렀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세.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11년 태어나셔서 85세로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장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장장로님. 이 장로님은 또 성씨가 괜찮아야 돼요. 장장로님. 정장로 그러면 간단한데 장장로님. 또 거기다 더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안장로님. 우리 안장로님 죄송해요. 안장로님 죄송해요. 성씨가 중요해요. 근데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 살아있는 성자. 그 중에서 이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을 때에 좋아했다는 별명. 그 별명은 바보 장로라는 별명. 바보 의사,
바보 장로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보 의사 그러면 아마 벌써 짐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최고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배운 거라는 의술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가르침,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의사를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몸소 실천했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가?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병에 걸린 것이 병이 있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 너무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 장로님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처방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약 처방을 내리면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병원에 다 약국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국이 따로 있었지만은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닭 2마리 그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갖고 배가 고픈 사람인데 약이 필요 없어요. 닭 2마리. 그 약사가 그걸 받아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약국에 닭 2마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의사가 약사들에게 여러 번 했던 거라 약사들도 벌써 딱 그러면은 벌써 이게 이제 통해가지고 정말로 닭 2마리 처방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닭 2마리 처방 값이 없을 때는 의사 보험금에서 과감하게 이게 제하고 그거를 지불하라는 그런 병원 원장님의 그 장 박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입원비를 내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원장님, 장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꼭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환자를 도망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꼭 그 의사의 그 농부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꼭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그 부탁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1968년 또 이 장로님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까? 그래서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 1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생기기 10년 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보험금을 걸어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 밑에 있는 후배 의사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닮고 싶은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걱정인가? 선생님과 같이 닮아지면 제가 바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컬컬컬 웃으시면서 바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만. 바보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 장 박사님은 사랑의 예수 사랑에 대한 그 강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생명의 확장이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보 의사, 바보 장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이 세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분들은 세상에서 너무 귀한 분들이다. 새하늘교회 우리 집사님 저분은 우리 동네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다. 저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그런 그 권위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권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권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 사랑의 권세를 가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목자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동네에 지금 방범 대원입니다. 방범. 제가 자원해서 자원 방범 대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우리 아파트를 도는데요. 조끼도 주어서 조끼는 이제 그때만 줍니다. 조끼 있고 그리고 그 교통 신호등 그거 이 빨간 등 들고 다니면서 또 후레쉬 하나 들고 주차 위반한 거 주차 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모여 있으면 돌려보내고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이제 또 알리고 하는 이제 방범 대원으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남자는 한 3명밖에 없어요. 제가 명예롭게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방범 대원이 되고 나서부터요. 제가 몇 번 봉사를 했는데 제 아파트에서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 아파트에 이제 이 추석 때가 돼가지고 참기름하고 뭐 들기름하고 뭘 팔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여자 부원들이 이제 아파트에 그 부원들이 이제 파는데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팔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일제히 목사님 오세요 하고 다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범대원이 되고 나서 출세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봐줘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봉사의 참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구나. 제가 그저 후레쉬 들고 몇 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벌써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제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아파트 그 인사받고 올라가면서 웃음이 막 싱글벙글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렇구나. 이 동네에 목사들이 몇 명 있을 건데 한 번도 목사님 중에서는 한 번도 이런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쩌다 저 새하늘교회 참 별로 생기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자원 봉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내가 봉사대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분이 좋지 않겠나. 제가 무슨 빵 하나 사준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봉사대원이 됐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봉사대원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저도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 가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제가 방범대원 할 겁니다. 이게 이 사역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게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요. 아까도 제가 오전 시간 있지만은 이 살림의 숲속에 왕자인 사자도 가만히 있으면 백수예요. 백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도 나약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한 만큼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할렐루야. 잘났다 못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갖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열매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무슨 권세?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다 계급장도 달고 무슨 학위, 박사학위 달고 나는 무슨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게 권세겠지만 우리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무슨 빚? 사랑의 빚.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했어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빚.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축복받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빚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레딧 카드 빚지는 거 안 좋다. 저는 일리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크레딧 카드 빚을 안 집니다. 절대로 외상으로 안 삽니다. 제가 그냥 갚기 위해서 사는 것 뿐이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강의도 들을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어야 될 한 가지는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 우리는 빚을 져야 된다는 말보다도 이미 그 빚을 졌다.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같은 죄인,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의 이유입니다. 사랑의 이유.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밉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고 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저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 상대방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 사랑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5절. 15장 12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3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우리 곁에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미소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미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이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understand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것입니다. 장점을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새하늘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집사다운 집사, 목사다운 목사, 그 귀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권세를 인정받고 사는 우리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달리 부모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권세는 사랑의 권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사랑에 굶주린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 사랑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품고 또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